오늘 내가 먹은 선악과 9번째입니다. 이제 이거가 뭐 끝나겠죠, 그죠? 창세기 2장, 3장 지금 2장 하는데 8번 걸렸고 앞으로 이제 3장 하는데 한 8번 걸릴까요? 그래서 한 15개나 16개 하면은 내가 이제 선악과. 만약에 그동안에 우리가 그랬죠? 제가 먹은 선악과잖아요, 그죠? 제가 먹은 선악과가 내가 먹은 선악과가 될 때 성경이 좀 나를 향한 이야기가 된다. 그 오늘 3장 3절인데요. 다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드디어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2장을 통해서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그 죽음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에 대한 그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게 다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내가 죽음을 안고 있다, 현재 죽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음인데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죽은 자의 일이 아니라 산 자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산 자이신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이 될 때 그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산자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죽은 자의 입장에서 산자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자는 또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일하느냐? 산자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죽음은 어떤 실존적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움직이고 있다. 그거를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definition, 그죠? 죽음의 정의가 뭐냐? 죽음의 정의가 뭐냐?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뭘 행동을 하던 자가 행동이 중지됐다,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죽음의 definition은 뭐냐면 무엇이 부재한 겁니다. 무엇이 빠져버린 거고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게 뭐죠?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부재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움직인다고 과연 살아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고 활동한다고 그러니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근데 생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육체적인 생명도 있고 어떤 우리 의식적인 그런 생명도 있지만 진짜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성경에서 넌 사망이다 할 때 그 사망은 영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영생은 어떤 우리 개념이나 어떤 그런 개체가 아니라 존재이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존재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 부재한 상태를 죽음이라 그래요. 그죠? 그 죽음은 뭐냐? 없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는 또 무엇이냐? 있는 것의 반대냐? 그렇지 않아요. 없는 것은 있는 것을 기다리는 입장이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 있는 건 또 뭐냐? 없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있음과 없음이 조화를 이루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있음과 없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그럼 뭐죠?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없다. 그러니까 생명은 있다. 그러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반드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없는 쪽에서 찾질 않아요. 없는 자들, 죽은 자들아 일로 오라 이러지 않아요. 산자가 죽은 자를 찾아가요. 성경은 죄를 진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로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죽음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 죽음에 와서 어떻게 하죠? 연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에 우리의 실존적 사망에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냐? 그 죽음의 경험을 누가 하느냐? 생명을 가진 쪽에서 해요. 그 생명을 가진 쪽에서 자기 생명을 이쪽에다가 죽은 쪽에다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 죽음을 거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있잖아요. 무슨 아프리카에서 뭐 그 맹수들이 막 초식동물 잡아먹고 막 이런 거 텔레비에 다큐멘터리 나오면 우리는 저 불쌍하다, 저 초식동물이 죽는구나 이렇지만은 보세요. 초식동물은 자기가 그 사자나 이런 어떤 맹수한테 잡혀 먹힐 때 자기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초식동물 안에 있는 생명은 그 자기는 죽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전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를 잡아먹은 사자 안에서 살아나요. 그 초식동물은 초식동물로서 죽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사자 안에서 살아나. 사자는 어떻게 사느냐? 그 초식동물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또 어떻게 또 누구를 살리고 죽느냐? 사자는 박테리아균을 살리고 죽어버려요. 자기는 죽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또 거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생명이 사라지느냐? 결국 죽은 자들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기 때문에 내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냐고 산 자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는. 그럼 죽은 자, 너는 뭐 활동한다고 살았느냐? 활동해도 아직 그 영생을 가지지 않으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3장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 3절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여인의 마음이 말 속에서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랑 우리가 무엇인가를 표현한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들려지고 보여지는 건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의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요.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여인의 상태가 이 말 속에 다 드러나요. 우리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표현과 우리들의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그 여인과 뱀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말과 우리 언어 속에서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 드러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내 상태가 보이지 아니하는 나에 대한 추로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을 한번 우리가 보죠. 네. 동산 중앙에 있는 우리 창세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는 생명나무도 있는데 근데 여인에게는 생명나무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만 보였죠? 네,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통해 볼 때 우리들이 보인 것만 존재하는 거냐, 우리들이 본 것만 존재하느냐 이거죠. 근데 본 것은 본 것이지 본 것이 존재하느냐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게 증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이 증거가 될 때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그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되면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아서 있느냐가 아니라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여인에게는 뭐죠? 예.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보여서 있는 거, 그것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보이는 거를. 사실은 보인 나무지 있는 나무가 아니죠. 여인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서 보인 나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는 그 보는 것을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해요. 이 사람 또 뭐만 봤죠? 선악과만 봤어요. 그 여인에게는 뭐가 안 보이죠? 생명나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누구 얘기다? 우리가 진리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늘 보이는 것만 의존해서 살아요. 근데 안 보이지만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안 보이는 것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명나무는 분명히 있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보이지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진리. 진리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서 살면서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안 보이는 어떤 진리의 그림자라는 것을 더욱더 익숙해 가면서 안 보이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이 나에게 존재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붙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림은 안 보여요. 여러분, 재림은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재림 구름 타고 오실 그거 보이면은 그건 그림자를 본 겁니다.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림자. 율법 보이는 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 실체예요. 실체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재림해요? 그리스도로 재림해요. 할렐루야. 이 말에 틀린 거 없죠. 그리스도는 뭘로 재림한다? 그럼 각자가 알렸다. 뭐가 그리스도인지. 각자의 그리스도로 재림해요. 보이는 걸로 재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 구름 타고, 그럼 그 구름도 뭐요? 보이지 않는 구름을 찾으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형체에 이렇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왜냐면 우리는 있다를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보이니까 뭐예요? 시간 안에 있어야 되고 공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세계에서 살았지만은 그 세계는 우리를 인도하죠?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안 보이고 느낄 수 없어서 진짜 있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멘. 그러면 그분이 계신 거예요. 아멘. 진리로 계십니까? 계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제자한테, 야, 내가 지금 육체로 너랑 나랑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지만 나 육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실상은 유익이다. 떠나가는 것이. 그분은 그 안에 계시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떠나요. 그분은 보이지 아니한다. 계시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그가 계시다라는 것. 그 여인에게 생명나무가 실종돼 있죠. 그죠? 여인에게. 그건 여인에게 실종된 거지 생명나무가 없어진 게 아니죠. 생명나무는 없지 않아요. 그 여인에게 없지는 않으나 있지도 않아요, 여자에게. 어쩌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지도 않지만 있지도 않는, 이걸 괴물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없지는 않는데 있지도 않아,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계시지 아니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계시지 아니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참이란 단어가 그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너에게 포도나무 될 때 포도나무죠. 아, 포도나무 보기 좋다. 그걸 우리가 뭐라죠? 그림의 케이크. 미국이니까 영어로 케이크. 그 그림의 케이크 떡입니다. 그죠? 그 포도나무가 나에게 포도나무가 될 때, 거기서 나온 열매, 거기서 짜져진 즙, 그것이 나에게 포도주가 될 때, 그게 참이 되는 거죠. 그게 참이에요.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에게 계신 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에게는 계시지 아니한, 그렇게 갈리는 겁니다. 그렇게 갈려요.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뭐 진짜 뭐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어떤 행위, 그걸로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행위는 남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조차 나를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근데 더 엄밀히 생각하면은 외부에서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예요. 곧 나, 진정한 나, 새롭게 태어난 나, 그게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내 안에서 내 생명으로 태어나시는 나, 그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CCTV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본다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When I do this, 그분이 쳐다보고, When I do not do this, When I do not do, 내가 이런 걸 안 할 때, 그죠? When I, 그죠? 내가 이런 걸 할 때, 이런 걸 안 할 때, 그분이 쳐다보는, 그는 쳐다보는 하나님이지만 그에게 계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생명나무는 있지만 나에게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그 생명나무가 나에게 생명이 되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나의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CCTV로 쳐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깊은 새롭게 태어난 내 안에서 내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뭉클해. 전에는 안 뭉클했는데, 그 뭉클하게 느끼고 있는 나와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노릇 계신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요, 남을? 그죠? 막 믹서기에 갈아버리고 싶을 때 있죠. 어떻게 용서해요? 근데 뭐 믹서기 생각나는 나와 용서하고 있는 나, 그는 점점 신앙이, 그죠? 신앙이 점점 나라는 존재, 그리스도가 떨어져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에게는 있지 아니한, 나에겐 계시지 아니한 나에서 이제 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뭐 나무 과일 따먹어서 죽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철저히 이 시간 일상 속에 살고 있는 내 안의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 동산에, 그쵸? 그 나무의 문제예요. 근데 한 나무는 보여지는 나무인데, 이게 굉장한 그 기구, 툴이에요, 툴. 이 툴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려주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과연 있어야 될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생명이 내 안에 부재하느냐, 존재하느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꾸로 틀리는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나무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선악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명나무가 내 마음에 진정으로 있느냐, 그냥 있다라는 것과 나에게 있는 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하나님 믿는 거죠. 맙소사. 앞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맙소사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집에 바둑이 맙소사 하는 사람 없죠? 전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있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곧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분,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29절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지금 31절은
아들이 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한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함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아. 왜냐면 일단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린 종으로 하나님을,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라 종과 주인으로 산다면은,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있는데 아들은 종으로 있는 거예요. 주인만 있었지 정작 아버지는 안 계신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얘야, 내 아들아,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종으로 주인하고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관심이 뭐겠어요? 이놈, 오늘 왜 내가 시킨 거 안 했느냐, 빨래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 안 하죠. 빨래 왜 안 하느냐는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는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들로 있지 않는,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로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있지만 나에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에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너에게 아버지로서, 또 너를 사랑하는 자로서, 너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나를 진짜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서, 나를 특별하게 존귀하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받들어 준다,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나에게 계시느냐,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계시느냐. 점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면 그분은 나에게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셨지만은 나에게 안 계셨다가 점점 내 안에 있는 분으로서, 그게 관심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나를 두려워하기만 해. 예를 들면 무서워하기만 하고, 얼마나. 근데 어느 날 자녀가 재롱을 떠는 거예요. 막 장난하고. 내가 자기 아빠인 걸 안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 자리에 놓는 게 영광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영광이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길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부모 간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게 영광인 거죠. 누릴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가 보는 것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온통 우리 관심이 저 나무를 먹느냐 안 먹느냐 여기에 포커스돼. 지금 이 여자는, 또 그 여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건 먹느냐 안 먹느냐만 관심이 있다고요. 먹느냐 안 먹느냐의 사건이 뭘 확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된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실존은 뭘 먹었느냐 해서 뭐 달라지지 않아요. 또 뭘 안 먹었다고 온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피조물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의 역사로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일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뭐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나의 생명을 스스로 어떻게 조금도 발전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산자의 일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고 그분의 일이 돼야 될 때, 그분이 일하실 때만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통 관심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 설교는 You're not telling us how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방법을 얘기해. 어떻게 살란 말이냐를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Because I don't know either. 나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how를 이야기하겠어요.
죽은 자인데, 근데 죽은 자지만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래. 죽은 자들이, 그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나니.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나니. 그 여기서 이를 누가 해요? 음성이신 그분이 이래요. 우리 모든 포커스를, 그죠? 뭐 죽은 자가 뭐 좀 더 기어 나오면 뭐 얼마나 기어 나오겠어요? 로마서 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의 정욕, 율법. 이 여자에게 관심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적 사고, 그죠? 먹지 말라. 여기 포커스돼 있죠. 먹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무슨 생각이 나요? 먹고 싶은데 먹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워요.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죠. 그래서 먹지 말라니까 계속 먹지 말라, 먹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먹자만 남아요. 먹지 말자, 지말이 빠지고 먹지 말자 그러니까 뭐 먹자만 생각나요.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뭐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해운대 가면은 낙 써 있잖아요. 거기 바닷가에 거기 바위에 자살 금지. 그 바람에 자살이 더 많이 떨어져요. 안 하려던 사람까지 생각이 나는 거야. 자살 금지 하다가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낙서 금지, 그럼 낙서 더 많이 해 거기에. 그 온통 율법적 사고, 관심이 선악과를 먹지 말자에 가면은 그것만 보여요.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말자 그러면 뭐예요? 그것만 보인대도. 그것만 보여요. 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맨날 그거죠. 가면 뭐 칼로리 수만 보죠. 뭐 몇 칼로리. 그래서 뭐 그것만 시켜요. 그죠? 몇 칼로리 해가지고. 거기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몇 칼로리만 따져요. 되게 웃겨. 옛날에 보니까 뭐 더블 버거, 뭐 더블 치즈 막 시켜요. 뭐 거기다 뭐 밀크쉐이크 다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make sure it's diet coke. 했습니다. 뭐 계속 강조를.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내가 먹지 말자,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요거. 예.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 진짜 있는 것, 그죠? 있는 것, 생명나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지만 없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있는 게. 근데 it's okay. 그 아까 보이는 과정, 그것과의 릴레이션 속에서,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이 지금 이 창세기 3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있지만 없었던 것을 그 있음이 내 안에서 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현재 보이는 것 안에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거기서 죽음이 드러나면 돼요. 나의 죽음이 인정되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부재한가, 내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축복이에요. 내 안에서 무엇이 없는 것인가.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그러죠.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얘기가 없었죠. 그죠? 근데 없었는데 왜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먹지도 말고 만지죠.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이 오히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한 게 뭐죠? 안식일, 옛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확대 해석이 있잖아요. 자꾸 자기네들이 첨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무게 이상을 들지 말자 이거예요. 일이라는 거죠. 일하지 말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안식은 뭐죠? 현재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너희가 그 안식을 너희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은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만 돼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무게 이상을 들면 일이에요. 성경을 만약에
이거 일이야, 무거워서. 그러니까 요걸 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로 와봐, 미스터 게임에서 둘이서 같이 들어. 아니, 이거 드는데 생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어느 무게 이상은 일이다 이러니까 요걸 못 드니까 불러요, 사람을.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같이 드니까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일 안 했다 그러지. 완전히 안식일날 노동을 치는 거지. 안식일날. 근데 뭐 노동하느냐 안 하느냐, 땀을 흘리느냐 안 하느냐 여기 있지 않는 거라도요. 아멘? 우리가 너무 하지 말라는 건 그건 그림자예요. 하지 않는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야, 이건 안식은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구나.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는 것이 안식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조도 막 쓸데없이 한 거예요. 막 필요 없는 거. 지나가는 강아지 풀까지, 거기에 강아지 풀이 이제 많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까지 세서 냈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예? 그런 거 같이 세니까 화 있을진저 이 밖에서 먹는 자들아, 그러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 이거 다 뭐 물론 이제 제사에 들어가는 인도되지만 이 재료들이 들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데서 이런 것까지도 내가 하는데 11조를 드리되 중요한 거, 실체,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다, 없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거는 이제 11조도 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라, 이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11조를 강조하는 구절이 됐는데, 이게 복수입니다. 이것들도 행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앞에는 11조를 예를 든 거예요. 그때 율법 시대 때. 그러니까 할례를 예를 들 수 있죠. 너희가 할례도 행하고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시는 버리지 말았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 뭡니까? 완료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말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버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11조하고 할례하고 제사 지내고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사도 하고 더 중요한 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한 바를 얻지 못한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11조도 행하고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리지 말았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11조를 하고 있었, 쓸데없이 더 하고 있구나. 내가 쓸데없이 더 하면서 이거는 안 해. 그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한국교회에 5가지를 가끔 얘기할 때가 있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좋은데 또 나쁠 수가 있어요. 그게 빠져와서. 만약에 의와 인과 신이 빠져버리면 건 나쁜 겁니다. 더 나빠져요. 예를 들면은 새벽 기도를 강조한다.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를 강조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진짜 새벽에나 자나깨나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되면 의와 인과 신이 충성하면 더 좋은 일인데, 새벽 기도 나오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주일날 한 번 오는 분은 국민학생, 주일날 저녁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중학생, 금요 예배까지 드리면 고등학생, 새벽 예배 드리면 대학생. 그러니까 이건 11조 뭐죠? 새벽 예배 다니면서 대학생이다, 저거는 국민학생이다 이러면 이제 너는 새벽 예배는 드리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다, 이런 거죠. 이게 이게 바로 만지지도 말라의 신앙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것에 막 내가 확대 해석하니까 새벽 예배 다니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알죠? 여기는 새벽인데 한국은 아침인 거 알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다 새벽 예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면 그때가 새벽 기도입니다. 예? 그냥 새벽 기도, 그죠? 딱 계산해서 지금 내가 일어난 시간이 어디가 새벽인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럼 새벽 예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5가지 다 얘기할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술, 담배, 제사, 11조, 새벽 예배, 주일 성수 이런 거. 나는 주일 성수한다 이거지. 그럼 다른 사람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이걸 놓치니까 너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지금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의와 인과 신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죠? 잘 모르니까. 창세기 40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의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이 떡 굽는 관원장 말고 또 무슨 관원장 있었죠?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있는 그대로 가요. 주님이 포도주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그래서 거기서 짜여진 그 포도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고 바로에게 나가. 그죠? 그런데 떡은 산떡이신 그리스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각종 구운 식물, 자기의 그저 나의 의로운 행위가 그걸 덮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나의 의롭다고 여겼던 행동, 각종, 내가 구웠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 행동들이 내가 첨가한, 확대 해석한, 먹지 말라 해서 만지지도 말라까지 갔던 그것으로 막 덮어버려요. 그분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나의 의로 나가고 죽음이다. 그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습니다. 그죠? 그대로 나가는 것과, 예.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참 알면은, 그죠?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선악과 만들어 놓고 뭐 하고 계세요? 왜 여태 안 먹고 있을까?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왜 여태 안 먹고 있지? 생각보다 질기네 내 피조물. 근데 안 먹고 있는 이상은 아직 뭐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음을 모르잖아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드러난 죽음이 있고 실존적 죽음이 있는데 자기의 그런 존재의 죽음을 몰라. 안 보이니까. 죽음이라는 진리를 몰라요. 나중에 드러날 때는 알겠죠. 그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바로 율법과 계명이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이걸 깨트릴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영생이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거 안 먹고 참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잘못 여기면은 그럼 온갖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거기다 투자하겠죠. 뭘로? 죽음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쪽으로 가겠죠. 끊임없이 겉옷을 계속 입느라고. 그게 뭐야? 각종 구운 식물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각종 구운 식물 덮어버려요. 이것이 드러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분의 보살핌. 할렐루야. 오로지 그를 통해서만. 또 하나는 이 만지지 말라를 또 어떻게 얘기냐면은 사실 만졌다 안 만졌다는 선악과가 결정한 게 아니죠. 먹지 말라 먹지 안 먹는 거, 내가 먹게 됐다는 건 선악과가 나를 먹게 한 게 아니죠. 똑같은 선악과인데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상태가 먹게 할 수 있고 안 먹게 할 수 있고, 결국은 all about me예요. 결국 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그것 개체에 대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에이크먼이나 무슨 독이 있길래 저걸 먹으면 죽나, 이렇게. 사실은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건 막대기 갖다 놓고 해도 돼요. 막대기 하나 갖다 놓고 아무것도 아닌 거 그죠? 밖에 나가가지고 시금치 한 단 올려놔도 돼요. 그죠? 이거에 있지 않고
이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그걸 깨트릴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개체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됐길래 먹으면 죽느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확대되죠? 만지지도 말아야겠구나. 점점 나중에 어떻게 해요? 5m 반경엔 가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야 눈도 마주치면 죽는다 이렇게 되죠. 점점 그 뭐죠? 내가 아니라 그 대상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나라는 걸 깨닫는 게 축복이지 이것이 그들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우리는 아직도 묶여있는 거예요. 좀 더 진리적이 되면은 이거 모든 게 나다예요. 왜냐면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상처 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처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의 얘기란 말이에요. 왜 똑같은 일을 털털하게 기쁨으로 조킹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어떤 사람은 꿍하다. 그럼 뭐죠? 그럼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자기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얘기란 말이에요. All about me. 근데 이게 전부 all about them. 그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김이박이야. 김집사, 이집사 박. 미스터 김 때문에, 미스터 리 때문에. 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죠?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걸려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뭐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내가로 바뀔 때 이 사람은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할 때 평강이 와요. 그럼 뭐를 보는 거죠? 구원이 이제 어디서 일어나죠?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는. 그 구원이 이쪽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나를 용서하소서. 그죠? 그러니까 물론 악한 사람도 많이 만나죠. 그러나 그 악함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자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수용하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악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수용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의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이제 구원이 어디서 펼쳐지느냐? 내 안에서 펼쳐져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럴 때 이제 결국은 그 죄사함은 죄인에게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이 어디 일어나요? 이것은 나의 일입니다. 거기서 선악과를 먹은 자는 저 할아버지 아담이 아니라 그 아담이 납니다. 하면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에 찾아오죠?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그 아담을 찾아간 하나님 어디 있느냐가 누구한테 들려지는 음성이냐? 나에게 들려지죠. 할렐루야. 내 얘기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전부 그 사람 얘기였잖아요. All about them. All about what happened to my life. 그죠? All about whom I met. 내가 누굴 만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부 all about myself. 다 나의 얘기. 나였구나. 그렇게 반응했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복수했고, 그렇게 반응했고, 뭐 이런 전부 나였단 말이야. 그치? 이제 회개가 여기서 일어나니까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무를 생각하니까 그렇지, 나무를 먹느냐 마느냐는 나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원문은 이제 한국어로 바되면 죽지나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재밌어요. 똑같은 사건을 복음서 기자들이 다 다르게 기억해. 다
당연하지. 그땐 셀폰이 없었으니까. 그땐 녹음이 안 됐으니까 머릿속에서 기억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쓴 거예요. 기억해서. 물론 그래서도 하지만 그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뭐 한 글자 한 글자 가지고 따져서 하는 거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그 뜻을 얻는 게 중요하지. 그 글자 뭐 문법 이런 거 뭐 어근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체 그림이 더 중요해요. 복음과 생명을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것을 죽지나 않을까. 그게 뭐죠? 되게 죽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거고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는 일단 죽음에 대한 의미를 몰랐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쁘게 말한 거나 왜곡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들은 마음이 속이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걸 약화시키죠. 그만큼 자기가 죽음을 죽음을 끌어안고 사는 입장에서 그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을까 하노라가 변질돼요. 근데 사실은 죽음을 내가 끌어안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죽음이기에 이곳은 생명이 찾아오는 곳이라는 거죠. 생명이 노는 곳이에요. 생명이 일하는 곳이고. 우리는 늘 죽음을 발각하고 발견하고 그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생명이 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죠? 근데 또 이 여자가 또 죽음을 또 어떻게 해석했느냐? 먹으면 죽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 그러니까 먹으면 내가 했죠? 행동에 대한 결과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렇게 뭐 어떤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질 때 일종의 뭐 심판이라고 치자고요. 심판. 근데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묶여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가장 중요한 무엇을 놓치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그분의 사랑을 놓치고 뭘만 갖고 사냐? 나야 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결과로 복이 나눠지고 내가 살아가는 결과로 심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은 뭐라 그랬죠? 믿지 아니하는 게 그냥 심판이에요. 그냥 믿지 않는 게 심판이지 너가 어떻게 삶의 결과로 오는 게 심판이 아닙니다. 복도 너희가 어떻게 했기에 얻은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서 넌 복이다 그러면 복이에요. 네? 여기 창세기 읽어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창세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요 1번하고 2번하고 차이점 느껴요? 1번은 내 행위의 결과죠. 출애굽기는. 그래서 내 행위의 결과가 거룩한 백성이 안 돼요. 구약의 얘기는. 네가 행위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은 깨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복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행위의 결과니까 막 살자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외워보세요. 날 따라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까지예요. 사랑해요. 그분을 알면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러니까 죽음을 나의 행위의 결과로 보지 말고 죽음을 우리 실존의 출발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아까 창세기 신앙을 갖게 돼요. 아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게 돼요. 죽음을 나의 행위의 결과로 보지 말고 죽음을 나의 실존의 출발로 보면은 나는 출발 자체가 죽음이니까 앞으로 남는 건 다 남는 거죠. 시작부터가 꽝이니까 앞으로는 전부 버는 거야. 근데 안 그러면 이게 불안해서 못 살겠어. 나 행위의 결과라면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지옥이에요. 오늘은 지옥인가? 내일 딱 그래서 막 내일은 제발 천국에 가자 했다는데 내일은 더 지옥. 더 지옥. 계속 끊임없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묶여 사는 거예요. 나의 출발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서 죽은 거 아니라 이 죽음에는 또 다른 어떤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죽음은 뭐가 없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이 없는 거니까 죽음 없음과 있음이 하면은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있음은 없음으로 오고 없음에 오고 없음은 있음이 담겨요. 있음은 없음 쪽으로 가요. 항상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빛이 없는 거죠. 어두움은 빛이 와서 온전해져요. 온전해지는 곳은 항상 어두움이고 사망이고 가난이고 결핍이고 주림이고 고통이 이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 있는 것은 항상 그곳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그곳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 나는 선하다, 넌 악하다. 근데 문제는 선하지 않은 게 나는 선하다 그러고 선한 거가 넌 악하다 이러면서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나는 악하다, 전부 선하다. 지금 이 인류의 갈등이 뭐예요? 전부 나는 선하고 너희들 악하다잖아요. 전부 그 갈등이잖아요. 예, 예. 그죠? 이것이 있음과 없음 속에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이 여자에게 있어서 죽음이 무엇이 부재되어 있다라는 것, 무엇이 없다라는 것을 문제는 알 수가 없어. 내 안에 뭐가 없는 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내 안에 무엇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야. 사실 죽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이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제는 죽음이라는 걸 조차 모르니까 보이는 무엇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무엇이 없느냐를 알게 해주는 어떤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일의 결과가 내가 진짜 없는 게 뭐냐를 보게 해줘.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이 자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선악의 구분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나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나무다. 내가 결핍되고 나에게 없는 것, 빠져나가는 것, 내 인생에 부재된 것이 무엇이냐? 그건 생명나무다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선악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죄는 보이지 아니하는 나에 대한 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의 조화를 보자고요. 보이는 건 악하고 보이지 않는 건 선하다 이게 아니라 보이는 걸 통해, 왜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기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때 그건 복입니다. 할렐루야? 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막 너무 질투한다 이게 보이죠? 그럼 질투한다는 건 내 안에 무엇이 결핍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복수심이 강하다. 이건 무엇인가 결핍된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굴 정죄한다. 이건 뭐죠? 무언가 결핍된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있다는 건 내 안에 용서받음, 내가 용서받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용서받음 이것이 결핍된 거예요. 그럼 이건 간단해. 내가 남을 정죄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잖아. 에이, 정죄하지 마. 정죄하는 건 틀린 거야. No way. No way. 정죄하면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또 정죄할 거예요. 그거는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을 너무 정죄한다라는 보이는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내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는 그것이 채워지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정죄하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죠? 끊임없이 정죄하는 자에게 오셔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는 사랑하는 자로 변. 그래서 자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는 걸 발견하는 건 되게 귀한 일인데 그것은 보이는 걸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정이 부족해서 오히려 남에게 인색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이해를 못한다든가 왜곡을 한다든가 오해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곳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제발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봐야지. 그죠? 자기 얼굴 보자고. 그럼 거기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 부족하느냐.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자들인데 생명나무의 부재를 누가 알려주느냐? 선악과가 알려줘요. 할렐루야. 예. 네. 그걸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잘못된다는 걸 본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무엇이 잘못된다는 걸 보지 말고 무엇이 없느냐를 보라고 내가 늘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느냐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이 없느냐는. 그건 뭐죠? 내 안에 잘못된 거를 봄으로써 무엇이 없느냐를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거는 선악과를 통해서 알게 해주고 성령나무가 없다는 걸 선악과를 통해서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무엇이 없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 잘못됐느냐를 통해서 무엇이 없느냐를 알게 해주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죄는 내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데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받아야 될 자, 나는 사망임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왜냐면 잘못이 많거든. 날마다 보거든.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이렇게 되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3장은 한 절 한 절이 참 아주 깊이 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거, 무엇을 할 수 없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지킬 수 없죠. 우리로는. 율법은 율법이신 그리스도만 성취할 수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또 뭘 못하죠? 집행이 안 되죠. 사망. 여러분 망치로 내 손 박을 수 있어요? 내 손. 남의 손은 잘 박지. 망치로 못을 내 손에 박을 수 있냐고. 한 번은 칠 수 있습니다. 두 번은, 그죠? 두 번은 못 쳐요, 절대로. 제가 여기서 대학 다닐 때 이제 파타임으로 마켓에서 일하는데 흑인 동네였어요. 근데 흑인이 너무 터프해. 너무 못했어. 그때 어떤 남자가. 근데 나도 그때는 안 밀리려고
영어로 터프하게 얘기했어요. I'm gonna slap your face. 내가 그랬다고. 네가 너무 못돼가지고 you do this again. I'm gonna slap your face. 딱 그러니까 너 얼굴을 치겠다 그랬더니 뭐냐면 you can slap me once, not twice. 거기 완전히 깨갱.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못해. 내가 I wanna slap your face 그랬더니 you could do once, not twice. 그분은 진짜 오리지널 조폭이고 나는 조폭 흉내낸 사람.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만은 율법의 궁극적인 지점은 사망입니다. 율법의 성취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이루었다. 보세요. 사람이 사망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근데 생명이 사망하니까 그 생명이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잖아요. 생명이 사망을 하니까 그 존재 안에선 사망이지만 그 생명이 다른 데로 가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루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왜 사망해야 되느냐? 생명이기 때문에요. 아니 사망이 뭐 사망해서 뭐해? 사망이지. 사망해봤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근데 그는 생명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생명은 그 안에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망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 생명으로서 생명 노릇이 뭐예요? 사망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살아나는 거,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 그래요. 십자가는 곧 부활이 되죠. 우리에겐 부활이 되죠. 왜냐면 당신은 사망을 하기에 생명이 사망인 우리들에게 와서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성취예요. 그분은 율법의 성취가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이건 그분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연약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기 위해서 사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찾아오십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지금도 찾아왔고, 그분이 찾아왔고 찾아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오실 거예요. 그죠? 엄격한 의미의 파루시아, 끊임없이 오십니다. 진리로 오세요. 근데 이 모든 그분의 오심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유효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망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이루어주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앞으로 경험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사망을 경험할 거야, 앞으로. 왜?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살아요.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도 동일한 사망을 끊임없이 경험할 겁니다. 근데 이 사망은 뭐죠? 다른 곳에서 살아나는 사망이에요. 생명을 주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살려주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실존적 사망을 나중에 어디까지 올려줘? 우리의 경험적 사망을 쪽으로 올려서 결국 경험되는 사망은 뭐죠?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분유해 주기 위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너한테 주기 위해서 내 기꺼이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이 말씀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저 형제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는 거죠. 나도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 형제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확 믿음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사망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사망하신 겁니다. That's it. 그거예요. 그분 돌아가신 거는 그냥 뭐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도대체 무엇이 빠져나간 것인지, 무엇이 없는 것인지,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라 오로지 산자이신 하나님의 일이오니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일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얻은 우리의 생명이 때로는 남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겪는 그 고통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질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